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실주의자십니까? 아니면 이상주의자이십니까?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 다 현실주의자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현실주의자,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그럼 이상주의자들은 나쁜 건가요? 나쁜 건가요? 현실을 현실 감각이 뒤떨어진 자,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현실주의자는 현실적인 사고와 태도를 가지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현실주의자는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모든, 이것은 좀 제약이 있고, 이것은 좀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다 고려해서 어떠한 일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을 이제 우리가 합리주의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반면 이상주의자들은 이상적이고 원칙적인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상주의자들은 현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현실보다는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꿈과 이상, 그 이상을 향해 쫓아가는 사람들이 이 이상주의자다라는 거죠. 자,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현실주의자이십니까? 이상주의자이십니까? 현실주의자이십니까? 계속 현실주의자이십니까? 자, 다시 설명드릴까요? 어떻게 이상이 없으세요? 인생의 목표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어떤 이상의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현실이 아무리 이게 불가능하게 내가 판단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 꿈을 향해 그 이상을 쫓아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주의자냐 이상주의자냐 이것이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내 자신이 현실주의자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현실주의자인가 아니면 이상주의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것 하나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봤을 때에 우리는 현실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이상주의자입니까? 이상주의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상을 쫓느냐 아니면 현실을 쫓느냐,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큰 그림에서는 우리 인생의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상을 쫓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현실을 아예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현실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이상을 쫓을 것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갈림길에 섰을 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명령대로 우리가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현재의 우리의 삶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고 명령하는 이 모든 근거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게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도 알고 이 말씀 내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인데,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지만 현실과 이상을 같이 함께 쫓는 자로서 나는 이상만을 쫓는 것이 맞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현실만을 쫓는 것도 또 맞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혼란함 속에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것만을 쫓는 것도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고, 현실만을 쫓는 것도 또 올바른 신앙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너무 이상적인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아주 이상적인 것들하고 우리가 치부를 해버리면 그 말씀 자체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 의미,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현실을 무시하면은,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할 때는 이상을 쫓게 되고, 이상만을 쫓으려면 현실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혼란함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균형이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현실주의자인가 이상주의자인가? 우리 실생활은 현실주의자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신앙생활에서는 그 균형이 굉장히 잘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큰 가르침을 예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제가 있죠.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사랑하라.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고 선을 쫓고 희생하고 남을 섬기는 것,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때에 따라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동의하시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과 동일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현실입니까? 이상입니까? 우리에겐 이상이 될 수 있죠. 우리가 가야 할 곳, 본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지금 현실에서도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이 영생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도 영생을 살아가라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고, 진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어떠십니까? 우리 좀 솔직해져 볼까요? 어떠십니까?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현실이 아무리 내가 어찌할 바 없는, 내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정말 모든 게 다 진짜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죠.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능함을 우리의 현실 때문에 실현을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현실을 조금 더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 용서, 섬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이 모든 것들, 화평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선택적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선택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선택적으로 누군가는 용서합니다. 그런데 선택적으로 누군가는 미워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스스로 재판관이 돼서 그 사람을 판단 내리죠. 무조건적일 때가 많을까? 그러니까 무조건적일 때가 많을까? 선택적일 때가 많을까를 비율로 좀 따져보면은 저는 선택적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는 되게 큰 이제 핑계거리가 하나 있죠. 너무 중요한. 나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나도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전제를 달지 않으셨습니다. 너도 인간이니까 너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든 용서하든 희생하든 섬기든 너가 선택하라라는 말씀을 그 성경에 그어놓은 것에도 하신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현실주의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상주의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상주의자로 살아가야 되고 때로는 현실주의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과 이상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선택적으로 행하고, 하나님은 선택적으로 행하신 것이 없는데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 내린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조화롭게 현실과 이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잠언은 우리가 현실과 이상에서
어떻게 조화로운 그리스도인, 어떻게 이상과 현실에서 가장 조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잠언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현실과 이상을 조화롭게 연결시켜주고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굉장히 필요한 어떤 요소이죠. 그리고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시다 보면 인생에 좀 답을 찾을 때가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잠언이나 전도서 그렇지 않으세요? 그 아니신가요? 잠언과 전도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사실 내가 고민하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하는 그 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지혜로운 선택이 왜 당연한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이 삶에서 어떠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만 하고 우리가 이 지혜로운 선택이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은 이미 월요일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지혜죠. 이 지혜라는 이 단어는 잠언 전체를 아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잠언 13장에서 15장에서는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13장과 15장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큰 주제가 바로 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잠언 1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에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잠언에 기록된 목적과 이유를 그리고 2절에서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찾아보고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장 2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함을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잠언의 기록 목적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가지고 계신 성경책 2절에서 5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양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지혜, 훈계, 명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거. 뭐 약간 도덕과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데에서 꼭 필요한 그 양식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 이 지혜 있는 자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깨달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에 그 오묘한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오묘한 말일까요? 2절에서 5장의 내용, 말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니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인데 6절에서는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오묘한 말일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지만 지혜로운 자만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지혜로운 자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어떠한 감정을 그 오묘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라는
그 느낌을 받게 하기 위한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묘한 말씀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그 지혜로운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청종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항상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항상 지혜롭지 못할까요? 어떠십니까? 가끔 지혜롭고 가끔은 어리석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가끔은 지혜롭기도 하고 가끔은 우매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어리석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서스럼 없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도전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실에서 이상을 쫓는 자로서, 그리고 이상을 쫓지만 이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반드시 이 말씀을 깨달으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3절을 함께 보시면, 1절을 보시면은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를 대조시켜서 이야기하는데, 1절의 말씀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어, 훈계를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듣는다라는 것은 그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교정 가능하다라는 거죠. 내가 변화가 가능한 사람을 여기서는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만한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훈계를 듣지 않고 아예 교정이 불가능한 자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들어주는 사람이 더 좋으세요? 그렇습니까? 그럼 말을 하시는 걸 좋아하십니까? 듣는 걸 좋아하십니까? 하는 걸 더 좋아하세요? 뭔가 모순이 있는데, 나는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나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는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에 우리가 어디에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앞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듣는 것은 소통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듣는 것은 소통인데 이 소통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말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시작보다는 들음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더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말하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듣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한 거는 알지만 우리는 말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화자는 나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더 관계를 깊게 맺기 원하는 사람은 나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통할 때에 이 듣는다라는 것은 상대방과 내가 그 관계가 굉장히 견고해져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계뿐만 아니라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말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 듣는 거를 먼저 합니까? 네? 듣는 거죠. 모든 인간은 다 듣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들어야만 알고 말하게 되죠. 인지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배움 자체는 이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응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우리가 현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이상을 쫓는 그 이상주의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서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 들음을 강조한 다음에 이제 말함을 강조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자, 2절을 보시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록을 누린다라는 것은 그냥 좋은 것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복록을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넉넉하게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마음이 불성실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은 그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찢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강포해지기 때문에 그의 삶이 찢어지고 다 산산조각이 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2절에서 입술과 마음을 연결지어서 복과 강포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어떠한 것을 품었느냐에 따라 그것이 입으로 표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출되는 그것이 결국 복락과 강포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입술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품은 것이 나오고 결국엔 그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리느냐 아니면 강포를 당하게 되느냐라는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3절에서는 좀 더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입을 벌려 말을 조심히 하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벌리는 자는 자신을 파멸의 자리까지 가게 한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4절을 보시면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갑자기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대조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전에는 입술과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그러니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처럼 이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맥상으로 보시면요, 앞의 내용과 지금 4절의 내용이 굉장히 그러니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문맥상 이게 컨텍스트가 연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듣는 거 이야기하고 입술에 이야기하고 마음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게으른 자 그리고 부지런한 자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이야기에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도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자고 부지런한 자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자, 즉 실천하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준비하지 않아도 이 화술이 워낙 뛰어나서 이 언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감동적인 말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말을 진짜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말은 못하지만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리고 어쩌다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말은 너무 청산유수처럼 너무 잘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말은 누가 누가 그렇게 못해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데 말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글 읽고 말할 줄 알면은 어느 정도는 다 연습해서 또 말하면 더 잘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은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은 너무 잘하고 이 언변도 너무 좋은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결국 말과 연결지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과 3절에서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을 원하여도 얻지 못하고 부지런한 자는 풍족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락을 누리고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3절에서 다시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의 보전을 하거니와 입술을 크게 벌린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라는 이 이야기를 한 후에 3절에서는 입을 벌려 말을 조심히 하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벌리는 자는 자신을 파멸의 자리까지 가게 만든다라는 이 맥락 안에서 우리가 4절을 보시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 즉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게으른 자는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자, 말을 많이 하는 자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부지런한 자는 말보다는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감동을 주고, 그리고 한마디를 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먼저 행동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바로 이 부지런한 자의 풍족함을 얻게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여러 가지 해석을 우리가 다 담고 있는데 맥락상 보면은 이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과 연결지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을 함께 보시면은 의인과 악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의인은 5절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니라. 6절에 보시면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잠언 저자는 정의를 추구하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고 보호를 받지만 악을 추구하는 자는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고 패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뭐냐면은 의인과 악인, 그리고 공의와 악을 구분짓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인과 악인, 그리고 공의와 악을 구분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행실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 의인과 악인, 그리고 악과 공의를 구분짓는 것이 각 사람의 행위에 달려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거짓을 미워하고 악인은 행위 자체가 흉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의는 정직한 자를 동사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동사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패망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의인과 악인의 행위에 따라서 의인은 보호를 받고 악인은 패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고 의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한다고 그가 의인이 아니고, 그런 행위, 본인이 말한 대로 행위대로 그 삶이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을 많이 하고 입을 크게 벌려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지만 행위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는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 8절 보시면 부와 빈곤에 대해서 다시 또 대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8절을 보시면 스스로 부한채하여도,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거 잠언 좀 읽어오시면서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는데 문맥의 흐름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말씀해 주세요.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죠. 이게 뭐 컨텍스트가 뒤에 내용, 앞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도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구절구절 읽어보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왜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굳이 이렇게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기 때문입니다. 오묘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데, 이게 7절, 8절도 똑같습니다. 7절, 8절도 이어서 보시면 7절에서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라는 말을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자인 척 하는 거, 가난한 척 하는 거, 이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어렵죠? 아니, 어떠세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왜 여기에서는 굳이 스스로 부한 채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여도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채 하는 거, 부자인 채 하는 거 사실 이게 죄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런 채 하는 행동, 그런 채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라, 이 말씀 자체가 그런 채 하는 행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한 가지를 제가 해석을 좀 지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채 하는 자들,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런 채 하는 자들 누가 떠오르세요?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네, 우리 저기 성경에 그런 채 하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인물. 네, 바리새인들이 있겠죠. 그런 채 하는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성경 말고는. 네? 누굴까요? 우리 자신 아닐까요? 네? 없지만 부한 척. 아니면은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왜 부한 채하고 가난한 채 할까요?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우리의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런 채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채 하는 것,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십니다. 스스로 부한 채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는 것이고, 스스로 가난한 채여도 재물이 많이 있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그런 척하는 위선자의 모습을 버리라고, 지금 버리는 자가 곧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시면은 이 7절과 8절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 8절에 보시면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8절의 말씀은 7절과 이어서 봤을 때의 어떤 예화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예화냐? 어떤 사람이 지금 납치된 상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자는 납치되었을 때에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재물을 그 나를 납치한 자에게 줌으로 인해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그럴 일이 아예 없다라는 거죠. 즉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결국에 우리는 다 납치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재물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우리가 각자 처지에 맞는 상황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어떤 있는 채 없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없는데도 있는 척하면은 그 생명이 보존될 수 있을까요? 없는데 있는 척하다가 없는 것이 드러나면은 아마 가중에 처벌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 신앙의 양심에 따라 말하는 것, 그 양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 보시면은 9절은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라는 이것은 인생에 대한 어떤 비유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의인의 인생이 빛나는 이유는 그 의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사랑의 풍성함이 빛나기 때문에 그가 의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악인의 삶은 일시적으로 빛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채 하기 때문에 빛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못하고 곧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 아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는 뒤에 권면을 듣는 자와 관련시켜 볼 때 앞에 말하는 자, 교만한 자는 권면을 듣지 않는 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시 볼까요? 10절 보시면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는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앞에 있는 교만한 자는 뒤에 있는 권면을 듣는 자와 대조시켜서 봤을 때에 결국 교만한 자는 권면을 듣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면을 듣는 자는 자기의 소견에 권면을 듣지 않는 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남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자기 신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타인의 말을 듣지 않고 듣는 척만 하는 거죠. 듣는 척만 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이 어떤 신념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념만 강한 사람은 사실 변화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죠.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깨달음보다는 신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면을 듣는 자는 이러한 자입니다. 자신의 신념이 확고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면의 말을 듣는 자입니다. 권면의 말을 듣고 자신이 무엇을 교정하고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방향을 틀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면하는 자의 말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혜가 있는 자가 곧 권면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이제 몰고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몰아본 사람은 우리는 없지만, 비행기가 착륙과 이륙을 할 때 누구의 통제를 받죠?
관제사의 통제를 받죠. 관제사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관제사의 통제 중에는 이륙할 때도 중요하지만 착륙할 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 개의 활주로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활주로에 내가 어디를 가느냐를 관제사가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관제사가 선택을 해주는데 이 파일럿은, 비행기 조종사는, 기장은 그러겠죠. 내가 가고 있는 이 궤도에서 나는 이쪽으로 착륙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관제사는 아니야, 그쪽 아니야, 이쪽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풍랑과 속도와 고도를 고려해 보면은 나는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이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제사는 거기 아니야, 여기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신념은 내가 비행 경력상 여기가 맞거든요. 여기로 가야 내가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관제사는 너의 경험과 너의 신념 다 무시하고 너 이쪽으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만 보고 있는 겁니다. 나와 내가 가야 할 방향만. 하지만 관제사는 그쪽에서 뜨는 비행기, 아니면 그쪽에 이미 이전에 착륙해서 아직 서 있는 비행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관제사는 모든 걸 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장이 자신의 신념대로 거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권며 남의 말을 듣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그래서 듣는 거를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듣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념과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그래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상을 쫓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는 지극히 현실주의자지만 이상을 쫓는 삶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들어왔을 때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은 11절에 보시면 망령되이 얻는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시간상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말씀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 있는 자는 재물을 모으는 것에만 열중하는 것이,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모으는 방법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대로 재물을 모은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그래서 없는 자는 세상에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이치대로 돈을 벌면 이런 거죠. 좋은 어떤 정보를 얻어서 좋은 것에 투자를 해서 좋은 이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대로 가서 어떻게 돈을 버는 방법이라면 때로는 하나님이 그 방법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의 이치대로 돈을 버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일까요? 아니면 좋은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형성해가는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그 과정을 형성해야만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 손에서 다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그 재물을 모은다면은 그 재물은 늘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대로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치대로만 본다면 다 손에서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12절에서는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12절에서는 소망과 생명나무를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심리 현상을 굉장히 잘 묘사한 내용입니다. 이런 점에서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생명나무니라라고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진짜 너무 잘 와닿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우리의 마음에 품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 그 기도의 제목, 우리의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엄청 괴롭죠? 예, 기도도 잘 안 나오고, 이걸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우리 다 현재 이런 상황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평생을 기도해도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진짜 언제까지 기한이 있는데 아직도 그 어떤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함과 그 소원,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진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생명나무를 다시 얻은 것처럼 그 기쁨과 환희와 어떤 힘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지혜자의 가르침은 이겁니다. 앞전에 말한 대로 지혜의 가르침과 훈계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더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마음 상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품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 생명나무와 같은 기쁨과 생명나무를 얻은 것처럼 그 기쁨과 환희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결국엔 영과 육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 힘과 환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가 마지막에 13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는 말씀으로 귀결하는데, 여기에서는 말씀과 계명을 교차해서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계명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말씀과 계명의 주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은 원어로 보시면 완벽한 상입니다. 완벽한 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읽은 이 13절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너무 간단합니다. 정리하면 너무 간단한데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13절 이 잠언의 모든 말씀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절마다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읽어보면은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패망하고,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를 받고 멸망당하고 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성경적 이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 맥락 안에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볼 때에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재생해낼 수 없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그 지혜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에 우리가 사로잡혀야만 이 가장 쉬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실 실제적으로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은 그 온전하신 그 뜻은,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완전하신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 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요, 더 갈망해야 되고 그 지혜를 사모해야만 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 익히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도 어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새롭게 느껴지는 말씀 한 구절도 없으시죠? 읽으면서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 읽으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상을 쫓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이 말씀은요,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유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와는 너무 멀어져 있는 것 같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인 것 같고 전혀 내가 동의가 되지 않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절마다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주의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상주의자입니다. 현실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 이상을 쫓는 삶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이 현실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산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러시죠? 믿으시죠? 그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에 위로받지 마시고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만 그 진정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딱 굳게 앵커로 박아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추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도 네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렇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는 질 수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내가 진 십자가처럼. 그 십자가조차도 주님은 우리 보고 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밖의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것을 오늘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내가 이와 같이 행한 것처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와 같이 행하라. 내가 행한 것 같이 행하라. 너가 이와 같이 행하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3장의 12절부터인가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해야 될 말씀은 너무 많지만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유세계가, 우리의 사유체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걸 안다면 그 말씀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유체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그리스도적이고 굉장히 신앙적이고 기독교적이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수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적, 어감이 좀 그렇죠. 예수의 적도 아니고. 근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예수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분히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계신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혜자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 그 정말 성경적이고 그리스도적이고 기독교적인 그런 말과 행실을 통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이지만 이상적인 자,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께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 행합시다 라고 우리 서로 함께 권면하면 좋겠습니다.